샬롬! 사랑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잘들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워진 세상 속에 참된 평안 필요해요. 샬롬의 빛 예수님 참된 평안 주셨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처럼 수도시설이 안 되었을 옛날에는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그곳에 우물을 만들고 거기서 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땅을 파다가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곳저곳을 파면 결국 힘만 들고 우물을 만들 수 없어요. 이 속담은 중요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그 일을 할 때 결국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오늘은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실천한 멋진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머물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교회 지도자인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이었거든요. 바울은 그들에게 에베소에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어떻게 복음 사역을 했는지 말해 주었어요.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어느 곳에서는 3주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말씀을 전한 것과에 비교하면 에베소서에 머문 3년은 아주 긴 시간이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특히 겸손과 눈물로 그들을 섬겼어요. 또 바울은 유대인들의 거짓된 음모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와 억울한 일과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랬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네 집이든 어떤 모임에서든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며 가르쳤어요.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했던 복음 사역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칭찬받으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앞으로 바울 없이도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을 본받아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쓰여 있어요. 바로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은 사실 자신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동안 복음 전도의 수고를 위로받거나 환영받기보다 오히려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랑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만약 내가 어떤 모임에 가야 하는데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려는 누군가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린다면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을까요?
그렇죠. 누구도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던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 설교를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의 다짐을 분명하게 말했어요. 우리 다 함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직 바울의 관심과 목적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피해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어요.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책임을 말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바울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으로 예루살렘에서 받은 고난을 넘어 선교를 위해 로마까지, 또 로마를 넘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게 될 것을 준비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는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바울의 말에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도중에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제자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청하지만 바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 때문에 엄청난 희생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도 않고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바울은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제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떤 어려움과 위험과 방해가 있어도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그냥 편하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셔야 했어요. 이런 값진 구원 때문에 바울은 고난의 길을 거절하지 않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일은 희생과 고난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도 꼭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을 때도 바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성령님께서 언제나 바울을 도우셨고 바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셨음을 성경의 기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바울은 소원했던 대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알고 있나요? 아니, 알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도 나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의 사명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 여기면 좋겠어요. 거절이라는 고난과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여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이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멋지게 사명자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행복 한아름 축제로 드리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 교회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들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요. 이번에 진행될 주일학교 행복 한아름 축제에 이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 먼저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리고 그날 교회에 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전합시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용기를 내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또 바울도 제자요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듣기 싫어하거나 화를 내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어떤 거절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복음과 고난은 세트래요. 비록 예수님을 전할 때 받는 방해와 거절, 또 거절받는 것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이기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주 앞으로 다가온 행복 한아름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받은 유일하고 값진 구원을 내가 작정한 오이코스에게 담대하게 전하며 혹시 그들이 거절한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결코 우리만의 잔치 자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온라인에 익숙해진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로 나와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더 많은 친구들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이번 행복 한아름 축제가 되기를 성령님께 구합시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10월 마지막 주 취약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멈추지 말고 생명보다 소중한 복음 전도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 있는 행복 한아름 축제에 우리가 작정한 오이코스들과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까지 함께 자리하는 뜻깊은 잔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반절 말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먼 밀레도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 좋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이 무척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여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 아마도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아니, 마지막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요? 그곳은 선생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곳은 너무 위험합니다. 네, 맞습니다. 위험한 곳이지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저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님의 명령하심으로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길 결심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 겸손과 눈물로 여러 번을 섬겼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의 방해와 억울한 일들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지만 전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 바랬기 때문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을 낸 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잘 이어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바울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야? 응, 바울의 관심과 목적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피하여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렵니다. 장로님들,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저희가 아무리 말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러 떠나시겠지요? 부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강건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희생과 고난은 하나님 앞에 가면 빛날 면류관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바울이로구나. 내가 널 잡아가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기다렸다. 여기서도 소란을 피우고 있다니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지. 이들을 끌고 가라. 당장. 어쩜 좋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끌려가게 생겼어. 빨리 도망 안 가고 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바울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았던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을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거나 멈출 수가 없었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뜨거워진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자.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바울을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1번 친구, 2번 천사, 3번 성령, 4번 유대인. 정답은 3번 성령입니다. 두 번째 문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엇이 있을 것을 알았나요? 1번 박수와 칭찬, 2번 결박과 환란, 3번 축하와 환영, 4번 우박과 환란. 정답은 2번 결박과 환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 오늘은 전도 선교 주일입니다. 전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그렇게 주신 새 생명으로 복음 전도자가 된 사도 바울.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해 복음의 값진 선물을 우리 주변에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풍성한 행복 한아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교회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린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